오늘 룻기 이제 4장 마지막 이야기죠. 룻기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실은 룻기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을 룻이라고 하는 당시의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는데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이 그만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가서 살게 됩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기련과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큰 며느리는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만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 기련과 말론도 세상을 떠나요. 과부 셋만 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모압 지방에서 언제까지 살겠는가.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모압 여자 둘을 돌려보내놓고 혼자 돌아오려고 하는데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거기에 남게 되고 룻이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는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습니다. 어머니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는데 거기에는 이삭을 수확하는 그런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수확하는데 룻이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 줍기를 하다가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우리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프로포즈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룻과 결혼하게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요,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특한 풍습이 하나 있어요. 어떤 풍습이냐면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면 둘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형 이름으로 해서 형의 가업을 물려받게 하는 이런 계대법이 있었습니다. 형수 취사법이라고 하는 그런 결혼 제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죽은 사람의 가업을 계속 물려받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나오미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오미와 엘리멜렉에 어떤 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어려워서 누구에게 땅을 좀 주고 부채를 좀 쓰면 나중에 50년 지나면 희년이라고 해서 그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나는 땅이 없이 살아가서 다른 사람 소작농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갈 때 자기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돈 얼마를 받아서 모압으로 갔어요. 돌아왔는데 내 땅이지만 50년 될 때까지는 그것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아주 가까운 친척이, 형제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서 나한테 돌려주면 그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사실은 친척이었는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땅을 살 때 그 땅의 임자와 같은 룻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이 엘리멜렉 가문의 아이로 보내고 그 땅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기업 물을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은다고 하는 뜻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산다 이런 뜻이에요. 기업을 사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요. 첫째는 친족이어야 돼요. 나눠드린 교화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예요. 엘리멜렉의 친척이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죽고 문제가 생기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땅을 사가지고 돌려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친족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남임이라면 그 일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족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죄와 사망,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 종살이하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풀어주려면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어요. 그분이 하늘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게,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법에 맞질 않아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려면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희의 친족이야, 내가 너에게 기업 물을게 라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삽니까? 주님도 가난해 보셨어요. 우리가 병들습니까? 예수님도 병들어 보셨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예수님도 억울한 일을 당해 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친족이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잘 아셔요. 내 상황을 잘 아셔요. 나의 문제, 아픔을 잘 아세요. 나의 고통을 참 잘 아세요. 그분은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할 수가 있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주님, 내가 참 병이 들어서 고통스럽습니다 할 때 주님 병 좀 고쳐주세요. 하지만 주님은 먼저 이렇게 하세요. 어떤 때는 병을 고쳐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안 고쳐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곁에서 얘야, 너 힘들지? 내가 네 곁에서 너의 아픔을 안다. 내 아픔에 항상 동참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주님은 샴 쌍둥이 같아요. 샴 쌍둥이. 얼마 전에 해외 신문에 나왔는데 뉴스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샴 쌍둥이, 머리가 둘인 사람이 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잘하고 있다는 게 나왔더라고요. 머리가 둘이에요. 그 머리가 붙었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붙었어요. 서로가 얘기해요. 이 사람이 가르치기도 하고 이 사람이 가르치기도 해요. 샴 쌍둥이에요. 다리가 아프면 양쪽 다 아픈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프세요. 내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세요. 내가 억울할 때 그분이 같이 억울해 하세요. 그게 친족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아셔요. 여기 보아스는 룻을 알았어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죠? 보아스의 엄마 아세요? 기생 랍이에요. 살모는 기생 랍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보아스의 엄마는 기생 랍이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살아난 유일한 사람, 매춘부. 생각해 보셔요. 살몬이 술집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사람들이 무조건 그를 받아줬겠습니까? 아, 예수 믿었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했겠어요? 얼마나 기생 랍이 수모를 당하고 살았겠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오죽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룻의 슬픔을 알아요. 룻의 왕따 당함을 알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친족이 되어서 품어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나 혼자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아픔 누가 알아? 내 고통 누가 알아? 내 억울함 누가 알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이 맺히는 거예요. 아무도 내 고통 알지 못해. 나밖에 몰라. 아니요. 예수님이 알아요. 예수님이 알아요. 그분은 우리의 친족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 안다.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너의 외로움 안다. 우리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거든. 나 상처 많이 입었어. 나도 알아. 그래서 룻을 품어준다는 얘기예요. 기업 물을 짜가 되려면 첫째는 친족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희생.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족에게 그럼 네가 물어라. 네가 그걸 사서 나오미의 손에서 사는 거죠. 나오미가 팔아먹은 걸 다시 사는 거니까 마치 나오미의 손에서 사는 거와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룻과 결혼한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넘겨줘라. 이러니까 내가 왜 그 짓을 하느냐. 내 거가 되면 내 땅이 넓어지면 할 일이지만 내 땅이 넓어지지도 않는데 내가 왜 그걸 사가지고 넘겨줘야 돼? 나 그렇게 못해. 했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짜가 되려면 두 번째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땅을 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걸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보아스에게 무슨 이익이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이름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 땅을 다 주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문에게 다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난 그렇게 희생 못해 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내가 그거 할게. 내가 그 땅 사가지고 내가 룻과 결혼해서 룻의 아들에게 돌려줄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에서 마귀의 손에서 사망의 손에서 우리를 강력한 손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는 공짜로 받았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기업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공짜로 받았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어요.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수치를 당하셨고 욕을 먹었고 매를 맞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얻어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더 높은 하나님이 되나요? 더 많은 것을 누리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드릴 수 있는 것이나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적으로 그냥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함부로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사랑하면 자기 전부를 줘야 돼요. 아니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사랑은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이에요. 결혼을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 결혼하면 자기 전부를 주는 거예요. 전부를 주는 거예요. 자식 하나 낳는 게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자식 하나를 낳으면 자기 전 생애를 자식을 위해 쓰게 돼 있어요. 돈 벌어서 자식이 잘 되게 해주고 어떻습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이거 아닙니까? 자식의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얻어지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내어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너도 나 사랑해. 사랑해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의 모든 영광과 그의 모든 기쁨과 그의 모든 명예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나 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만. 보아스가 룻을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우리의 전부를 주신 것, 바로 그게 기업 모를 자였다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룻이 얻은 축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내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첫 번째 얻은 축복이 뭐냐 하면 자유예요. 모압 사람은 10대 동안 아니면 영원히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와요. 이방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를 대신해서 자기의 기업을 물어줌으로 말미암아, 사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 그 매여 있는 것 속박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요.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너 나를 따라와! 그럼 그냥 따라가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내가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 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당신 마음대로 못할걸요? 이제까지 당신 마음대로 못 살아왔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또한 인간은 죽음의 종살이에요. 너 죽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죽어? 그럼 그때부터 무릎 꿇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또 종살이를 시켜요. 우리는요, 종이에요, 종. 종 아니라고 하지만 우린 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죄가 너 이렇게 해 그랬을 때 싫어, 나 안 해,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시킬 때 이렇게 해, 너 따라와, 그럼 나 싫어, 그렇게 안 해, 더 이상 못 해,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10절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예전에는 과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어요.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고요, 이제는 과부처럼 혼자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이전에는 손이었고요, 이제까지는 나그네였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권속.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와 결혼한 다음엔 보아스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보아스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과부였던 룻이 이제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어요. 신분의 변화. 과거에는 종이었어요. 이제는 아들이에요. 과부였어요. 이제는 안주인이 되었어요. 신분이 변화되는데,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뜻은 뭐냐면 거기에 따른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래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적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영권이에요. 사도행전 4장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만일 병자들에게 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알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베드로가요 원래 겁쟁이였어요. 베드로가 어떤 계집종이 와서 너 예수님 수제자 맞지? 예수님의 제자 맞아? 그러니까 나 예수 제자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오더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나 진짜 몰라. 그리고 나중에 이상한 사람들 보내고 다른 데 갔더니 거기서 또 알아보더니 베드로 너 분명히 당신은 예수님 제자야. 그러니까 막 예수님 막 저주하면서 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겁쟁이였어요. 그 겁쟁이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거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를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따라오고 사람들을 회개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붙잡았어요. 네가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관리,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 여기 요한, 알렉산더, 대제상, 문중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그 가운데 베드로가 요한을 세워놓고 너희 똑바로 대답해. 누구의 권세 이름으로 너 사람을 고치고 다녀?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옛날 베드로 같으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쩔쩔맸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당당하게 외치기를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사람을 고쳤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고 담대히 외치니까 여기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깜짝 놀랐더니 야 이거 베드로 이거 어떡하냐. 이거 말 못하는 놈인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말을 잘해. 그러면서 하더니 야 위협하자.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면 너 죽인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껄껄 웃으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무섭냐. 니네들 말씀 듣는 게 더 무섭냐. 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굴복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권세 이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이 권세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큰 소리 한 번도 못 쳐요. 직장에서 누가 큰 소리 한 번 치면 쩔쩔쩔쩔 매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리도 못 해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도 꼼짝 못 해요. 이거 도대체 믿는 사람의 권세가 어디 갔냐는 거예요. 룻이 과부였을 때는 사람들이 와서 찝적대고서는 너 저기 가서 이삭 주소 하면 예의하고 그랬겠지만 보아스의 분이 된 다음에는 얼마나 권세 있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그 권세를 써야지요. 왜 그 권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서요. 죽음의 권세에서 이겨 나왔다면서요. 천국 간다고 하면서요. 근데 그 권세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서요. 그 권세가 어디 갔는 거예요? 이 시대는 권세가 없어요. 권세가 믿는 사람이. 나가면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여기서 쩔쩔매고 저기서 쩔쩔매고 큰 소리 한 번도 못 치고 믿음을 지키지도 못하고 권세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의 영권이 어디 갔냔 말이에요. 우리 권세가. 욕 한 번 들어먹으면 쩔쩔매고 저 사람 싫은 소리 한번 쩔쩔매고 그 권세가 어디 있어요,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예요. 이 권세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권세가 없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아셔요. 성령이 민감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 이게 느낌이 와야 돼요. 이 성령이 근심하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내가 성령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성령이 기뻐할 때는 우리 속에서 얼마나 감사, 감격이 막 넘치는지 몰라요.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할 때 권세가 있고요. 성령이 떠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권세가 생겨야 돼요. 이 권세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권세 회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인쳐주셔야 돼요. 너는 내 거야. 아무도 너 못 건드려 하는 성령이 불로 인쳐주실 때 심령에 불이 붙으면서 찾아오는 게 권세예요. 불이 없는 사람은 권세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는 그냥 오시지 않아요. 막 죽을 것 같이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 주셔요. 그게 권세예요.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드셔요? 나 이거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시시하게 살 거냐? 나 그 권세를 누리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다 권세를 회복하고 싶다.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예요. 세 번째는 기업이에요. 10절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기업을 얻어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와서 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기업. 에베소서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바울의 기도죠. 우리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란 뭐냐면 최상급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good, better, best. good, better, best. 그 뒤에 뭐가 있어요? best of best가 있어요. good, better, best, best of best. 지금 best of best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기업이란 영광의 풍성함인데 이 세상에 그런 영광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최고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이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쇠하고 있어요. 다 쇠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강대상이 있어요. 이 강대상이 5분 전의 강대상과 5분 후의 강대상 똑같지 않아요. 지금 낡아가고 있어요. 여기에는 종이 있어요. 이 종이 낡아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다 서서히 낡아지는 거예요. 다. 우리도 늙어가고 있어요. 5분 전에 나와 5분 후에 나는 다른 나예요. 다 썩어 문드러가고 있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기업은 변함없는 영원한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고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원래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인데 이게 너무나 크고 엄청나니까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 에이, 그런 영광이 어디 있어? 세상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룻에게 주었던 이 기업,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의 예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 세상 흙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끝날 사람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있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을 아내로 삼고 마침내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초점이에요. 사실은요.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고 룻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런 거 주시고 저 다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아들을 낳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오벳이라는 아들인데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 이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시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 하고 하늘의 기업을 주시는 모든 목적은 뭐냐면 한 가지예요.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룻처럼 살았는데 룻의 초점은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는 이것은 뭐냐면 룻이 맺힌 열매라는 거예요. 룻이 맺힌 열매. 이 열매를 맺으라고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이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거냐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그래서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룻이 모압에서 살다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바로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보아스와 연합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연합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는 가지라고 불러요. 가지.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는 절대로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항상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지. 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아무런 소용없어요. 어떤 것도 못해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관계없이 내가 무지하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 열심은 뭐예요? 영이에요. 예수 없이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월급을 많이 받았어요. 그건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샘춰지지 않는 영, 허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벨이에요. 아벨이 무슨 뜻이냐면 허무란 뜻이에요. 허무는 한숨이란 뜻이에요. 후, 이게 나예요. 인간은요, 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1000년도 잠깐이에요. 그래서 예수 없이 내가 보아스 없이 룻이 과부로서 열심히 이삭 죽기를 많이 했어요. 막 이삭 죽기를 해서 가마니를 몇 개나 쌓아놨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막 땅을 샀어요. 다 하더라도 영. 보아스 없이 한 모든 일은 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어도 아무리 많은 땀 흘렸어도 아무리 많이 고생했어도 예수 없이 한 일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예수 없이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날 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내 열심히 일가를 이루었어요. 그래도 예수 없이 한 일이니까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보아스와 룻이 연합되듯이 우리가 예수와 연합돼야 돼요. 예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떠나면 난 영입니다. 난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가야 돼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아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갈 때 그때 만들어진 모든 일들이 다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이게 초점이에요. 롯이 보아스를 만나서 아기를 낳듯이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서 맺혀지는 모든 일들이 다 열매지만 예수 없이 한 모든 수고는 다 영후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샘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호흡이 코에 달렸나니 샘에 쳐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요, 그 허무한 사람들 아무리 많이 써도 영이라는 거예요. 영.
하나님 없이, 루시 보합시 없이는 영이에요. 영. 이제까지 영을 계속 살아왔어요. 언제까지 영의 행진을 계속 할 겁니까? 언제까지 영의 행진을 할 거예요? 언제까지 혼자 수고하고 혼자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았다요, 그게. 그게 무슨 열심히 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 게. 그게 무슨 열심히,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샘쳐지고, 그게 무슨 상 받을 일이에요. 영이라니까요. 언제까지 영을 계속 살아갈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보아스와 함께 만나야 돼요. 보아스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예요.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예수 없이 안 됩니다.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먹으라는 거예요. 피는요, 포도즙은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떤 피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슴피든 뱀피든 어떤 피든 먹지 마라. 피는 싹 빼놓고, 지금도요, 저 중동에 가면요, 짐승 잡아놓고 거꾸로 매달아놔요. 피 다 빠지라고. 며칠 동안 매달아놔요. 피 다 빠지면 그때 그거 잡아먹는 거예요. 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 놓고 하나님은 내 피만 마시라. 왜냐하면 내 피는 내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생명이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를 먹고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되어 사는 거예요. 한 주 또 살아가면서요, 이제 좀 다르게 살아봅시다. 그냥 설교 듣고 늘 그래, 그냥 그리고 나서 대충 똑같이 살아 이러지 말고 이번 주부터는 좀 달라보십시다. 내가 예수 먹었으니까 예수와 함께 살아야지. 예수와 연합되어 살아야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예수가 있던 삶과 예수가 없던 삶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가 있는 삶과 없는 사람이 분명히 다르지 않겠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뭔가 달라져서 맺혀지는 뭔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게 루시 가는 길이에요. 옛날에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입양되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말썽을 저지르면서 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입양되었고 자기 엄마가 누군지 모르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다음에 피부도 다르고 그러니까 거기서 왕따도 당하고 막 개처머리처럼 살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조용히 부릅니다. 너 왜 그러느냐. 나는 뭐 정체성도 모르겠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야,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설명해 줄게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6.25 참전 용사였어요. 한국 전쟁 때 한국에서 전쟁에 참여했어요. 한 번은 이제 후퇴를 하는데 한참 가는데 다리 밑에서 아이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1월 달에 가장 추울 때. 그래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서 다리 밑으로 내려갔더니 어떤 여자가 홀랑 벗고 자기 옷을 아이를 그때 낳았는지 아이를 다 덮고 거기서 얼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을 불쌍해서 그 근처에다 묻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입양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데려온 거예요. 이게 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입양된 청년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꼭 가고 싶다고 그래서 한국에 나왔어요. 어디쯤이었냐고 그래서 찾아가요. 그 다리를 찾아갔는데 그 다리 근처에 무너진 무덤이 하는데 여기 너희 어머니가 묻어있다고. 이 청년의 옷을 다 벗더래요. 팬티까지 무덤을 덮더래요. 엄마 미안해.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더래요. 이제 내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 뿐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더래요. 그게 우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을 홀랑 벗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시시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의 모든 희생의 결과 오늘 내가 이 축복과 앞으로 누리게 될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증거가 성찬식이에요.